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찬양 예배에 나오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에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 이 과제로 주어진 봉사활동을 5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숙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날을 이렇게 정해서 그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 2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 기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저와 같은 학생이 한 20명 정도가 그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모였는데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오셔서 어느 곳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앉게 한 후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언제 어떻게 다시 보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같이 봉사활동 하기 전에 먼저 같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이렇게 별로 자기소개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남자 이름 치고는 여자 이름 같아갖고 항상 이게 자기소개를 할 때 당당하게 이렇게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늘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하필 이제 일을 같이 봉사활동 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위를 둘러봤는데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었고 남자 학생이 또 의외로 별로 없었습니다. 3분의 2가 여학생들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은 또 이쁜 학생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당시 그때 제 이름이 이제 많이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순간 이름을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내 이름을 도저히 여기서 이렇게 어차피 뭐 여기서 이제 오늘 봉사활동하고 마치게 되면 또
두 번 다시는 안 볼 텐데 뭐 굳이 내가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꿨다고 해서 누가 알겠냐. 그래서 갑자기 도저히 이름을 제가 말할 수가 없어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차례가 되었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이고요. 제 이름은 정우성입니다. 네. 멋있는 이름을 그 당시에 제가 막 이제 너무 좋아했던 영화배우 이름이었는데 근데 다들 표정이 영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정우성이 아닌데 이름이 막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3부 예배 사회를 마치고 로비로 이렇게 지나서 교육자실로 오게 되었는데 저기 멀리서 제 딸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가. 봤더니 제 교육자 명찰을 여기 딱 목 아래다가 이렇게 달고 온 로비를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에 저게 도대체 왜 저 아이가 제 딸이 저러고 다닐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부끄럽게 이었던 내 이름을 왜 제 딸은 저렇게까지 자기 명치 부분에다가 그 명찰을 달고 여기저기 동네를 로비를 다니면서 다녔을까. 너무나 자랑스럽게 기쁘게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렇게 부끄러워갖고 막 눈치 보고 사람들 때문에 시선 때문에 바꿔가면서까지 이름을 소개했는데 그때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남주현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남주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자긴 좋고 내 아버지의 자기 아빠의 이름을 여기다 달고 그 로비를 휘젓고 다니면서 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저는 남주현 목사의 딸 남시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이름이고 복된 이름이고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 이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장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들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통치기관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그런 힘이 있었고 이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럴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과연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두 가지 물어봤는데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이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불경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칭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이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출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함정을 갖고 의도를 갖고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예수의 이름 말하기만 해봐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 이름을 너무나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할 줄로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그 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지금 다른 번역본을 다 찾아봤거든요. 메시지 성경,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지금 여러분 70인명이 반원을 그리고 우리를, 그 두 사람을 죽일 듯한 이 눈빛으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긴 옷을 입고 다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다 그 순간에 빌면서 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예수 이름 난 모릅니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70인명의 그 무서운 사람의 눈빛보다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에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시선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죽을 줄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눈앞에 골리앗 바라보지 않고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더 전능하신, 힘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앞에 골리앗 바라보면은, 사내들인 공의인 바라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없지만,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 말씀이 전부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오게 되실 예수님, 지금 오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게 될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항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음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그때 3년 전 이맘때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결국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전부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 손으로 머리 감고 온 사람 있으면은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손을 들 힘도 없고 또 아니 갑자기 왜 손을 들라는 것인가? 들지 않았습니다. 들 힘도 없고 귀찮았고 별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들었는지 갑자기 빨리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빨리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고 손을 들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이 성전의 문을 들어오신 분 다 또 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은혜 바라보고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때 내 모습 보시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고침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많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가시고 제가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참 정말로 이상하고도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지난 4개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힘이 정말로 몸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난 4개월간 아무것도 못하고 성도를 만나면 노비에서 피하고 심지어 같은 교육자들도 의심하고 얼마나 지난 그 4개월 동안 그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할렐루야 조금씩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그 치유는 한 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비록 눈앞에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들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나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사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똑같이 믿으면은, 할렐루야, 믿으면은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은 마지막에 최종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이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슬명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